많으면 좋은 일이 많으면 나쁜 일도 많다고 많이 악령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또 호사다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일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오늘 말씀을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유정란이 암탉이 이렇게 품고 있으면 21일이 되면 알 속에서 부활하게 되죠. 근데 알 공간이 좁아요. 막 그 병아리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발로 이렇게 자기 몸을 돌린대요. 돌리면서 쪼은대요. 그 알을 입추도. 그러니까 이 반동할 수 있는 거리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쫓는다 해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하죠. 그리고는 발로 자기 그 알을 밀어서 자기 몸을 돌리면서 둥글게 구멍을 쪼은대요. 그 쫓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같이 그걸 쪼아준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리가 나면 여기 이렇게 쪼아주고, 여기서 소리 나면 여기를 쪼아주는 것이겠죠. 여기를 쪼아준대요. 그래서 둥글게 밖에서 엄마가 쪼아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걸 갖다가 사자성어로 이야기한다면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로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행함으로 준비합시다. 체험으로 준비합시다. 이렇게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 하자. 4주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드디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주간이요. 줄탁동시하는 4월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첫째로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은 서열 1번, 2번, 3번 서열을 따지지 않는 분이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1절에서 7절까지가 그 이야기요. 서열을 따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요. 그러면 그 1절에서 7절을 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읽어드리지 않고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서열 다툼을 했죠. 누가 이기냐? 그 서열 다툼은요, 오늘날까지 계속돼요. 무슨 말이냐? 중동의 이슬람과 이스라엘은 다툼은요,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의 다툼이에요. 요셉은 형들과 식사할 때 큰형부터 쭉 순서별로 앉혔어요. 르우벤부터 순서별로. 그리고 그림을 내가 못 빼주는데 1번부터 이렇게 쭉 그려서 12번, 11번까지. 요셉이 여기 앉았어. 그러니까 베냐민, 이 베냐민은 11번이 있잖아요. 이 베냐민은 요셉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이렇게 순서별로 자리를 앉혔을 때 그 형들은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고 순서별로 앉힐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창세기 43장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요셉이 형, 내가 당신들 나이를 다 아는 것은
내가 바로 요셉이라 그래. 내가 동생 요셉이야. 그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몰라. 모르니까 참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고 이렇게 순서별로 정확하게 안 치고 베냐민을 제일 끝에 앉혔을까? 제일 끝에 앉히니까 요셉이 자기 편 옆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순서가 서열이 중요한데 1절 한번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 그걸 보면은 누가 먼저 왔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주일이죠. 이 여인들은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밤에 장사가 끝났을 때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구나 확인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시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돈 들여서 기름을 샀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갖다 놓고 밤새껏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것은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데 이 말은 곧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 동안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동이 트자마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산속 외딴 곳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동묘지를 찾아갔다. 공동묘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인들이요, 그걸 찾아갈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걸 믿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간 거예요.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예수님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기름병을 들고 가요. 그 기름은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향유는 곧 시신 부패를 받기 위한 오늘날의 알코올이요. 향유는요, 언제 발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이미 향유를 발라주셨어요. 머리털로 씻어줘서 이미 향유를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발라지는 그 기름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이처럼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 굴문 앞에 큰 돌이 있어. 그 돌을, 그 돌 우리가 지금 간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 무덤으로 뛰어간다고는 하지만 그 굴문을 누가 열어주지?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뛰어가.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지 않고 찾아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찾아오셨는지도 몰라요. 부활을 안 믿고 찾아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래 갔는데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울려졌더라 굴러들어갔다고 그래요. 굴문이 열려져 있대요. 그 돌은 힘이 크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크냐? 1톤짜리예요. 1톤은 1000kg예요. 1000kg는 80kg짜리 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몇 킬로냐는 묻진 않겠습니다만 80kg라고 한다면 80kg 아니죠. 80kg라고 한다면 12명이라니까. 12명 무게를 밀어내야 된다니까.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15명, 20명 무게를 밀어내야 된다고요. 여인이 어떻게 그걸 미냐고. 어떻게 열어내냐고. 그 걱정으로 있었어. 근데 이미 그 걱정이 해결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어쩌면 문제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제 청문회 오는 것 들어보니까 교회 예배 전부 금지령을 내리고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하자. 야, 그래서 공산당이 되어가기는 되어가겠구나. 우리가 말 안 들은 건 사실이요. 일부 교회가, 우리 초원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부 교회가 말 안 들은 건 사실이요. 근데 그 일부 교회를
제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 교회를 다 크로즈시키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문 열어주겠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실이요. 코로나 문제로 교회 오시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전도하신 그분도 자기 남편이랑 같이 나오기로 했는데 여차저차 해서 못 나왔어 지금. 한 세대가 못 나온 거예요. 코로나도 문제죠. 식구들이 집안 식구들이 교회 못 가게 하죠. 그것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해결돼요. 2절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데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하니 내가 우는 까닭은 뭐냐? 우리 주님 예수님 시신을 누군가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어디다 감춰버렸는데 어딘지는 알아야 내가 찾지. 없어진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가 있는가조차 모르니 어디다 버려버렸는지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어버렸는지 우리는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기름을 사왔는데 누가 또 여우가 늑대가 와서 어떻게 해버렸는지 이래가지고는 근심 걱정이 생겼어요.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은 못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와야 만나죠.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 못 만나요. 만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다름질 같이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쿡 풀려 세마포 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려왔어요.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잘했어요. 먼저 와서 도착을 했어도 불문은 들어가지는 못해서 문 밖에 서서 고개만 쑥 집어넣고 낼렁하고 어떻게 됐냐 하고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요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품에 쏙 들어가지 않고 아웃사이더가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쏙 들어가야 돼요. 품에 안겨 버려야 돼요. 지난번에 축구할 때 골 집어넣고 스페인인가요? 스페인인가 할 때도 4강 할 때인가? 박시정 선수 다른 사람은 세레머니를 하는데 공 넣고 세레머니를 하는데 박시정 선수는 안 그랬죠. 막 뛰어갔죠. 어디로 가냐? 누구죠? 감독 히딩크한테 가서 안겨버렸잖아요. 싹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만요. 그래서 박지성은 그걸로 히딩크를 만났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데리고 와서 세계적인 인재를 만들어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히딩크도 이렇게 서서 안으려고 하는데 쳐다보고 그 옆에 있는 누구한테 갔어? 자기 딴 사람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세계적인 선수가 못 됐잖아요. 실력은 똑같은데 누구 품에 안기느냐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원교회에서
하나님 품에 들어오지 않고 알수하다가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안겨야 돼요.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그 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쓰듯 수수건에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으로 제수된 대로 놓여 있더라. 예,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결승전은 먼저 통과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늦게 도착했지만 결승점을 통과한 거. 누가 통과하느냐가 문제예요. 느림보 거북이가 결승점을 먼저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늦게 시작했을지라도 반드시 결승점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밀리고 건강에서 약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을지라도 결승점을 먼저 통과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승자요. 이제는 내 뒤에 저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먼저 통과를 했으니까 저들이 먼저 또 이제 통과가 되어져요. 이처럼 서열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요 그러한 서열에 비중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순서도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늦게 만나고 성신앙 경력이 짧고 성경 지식이 뒤진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게 립서비스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죠. 지옥행성 있으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하죠. 정부 나쁘다면 나쁘다고 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든지 간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나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서열이나 차설을 따지지 않아요. 오직 현재의 모습이요. 현재 어떤 상황이냐,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생각으로 오늘 교회에 나왔든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 어떻게 오고 있냐. 텔레비전 김갑도 생각하고 앉아있냐, 이 핸드폰 보고 앉아있냐, 또 정치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냐,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서열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서열을 따지지 않는 분이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식을 논하지 않아요. 그건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또 하면서 할 테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성경 지식, 교회 문화를 몰라도 전혀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이 성경이 얼마나 잘하느냐, 교회 문화를 얼마나 잘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냐, 미사력으로 쓰느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번 구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대요. 그럼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이 본 성경. 신약 성경은 제자들이 안 봤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 어디에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제일 먼저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도 몰랐어요. 수제자도 모르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도 몰랐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잠만 자고 있어서 부활을 모르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막 뛰어서 문을 두드려요. 새벽에 뛰어가 와가지고 헐떡거리면서 문을 두드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야. 뭔 소리요? 가보자. 자기들도 뛰어간 거예요. 요한은 더 먼저 뛰어갔죠. 베드로는 늦게 가고.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했네, 이런 거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배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몰랐는데 우리가 뭐 다 안다 모르죠. 신천지에서는 다 안다고 할 테지. 웃기는 소리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지식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의 학벌을 논하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를 첨구하거나 경제적 여건을 측량하시지 않아요.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않아요. 대학 입시나 취업을 논하지도 않아요. 출세 여부를 묻거나 고려하지 않아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따지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아주 단순해요. 팔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야 그들이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무덤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진짜 살아났네. 진짜 살아났네. 여인들이 말이 맞네. 성경이 맞는 것이 아니고 모르니까, 다윗이 예언을 한 것들을 모르니까,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 말이 맞네, 이걸로 것이요. 그러고 나서 한다 소리가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들도 고백하고 나서 하는 게 뭐요? 한번 볼까요? 10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시작. 예수님 부활했다. 집에 가자. 세상에,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걸 보고 부활했구만, 이제 집에 가자. 이런 태도가 이거 있을 수 있는 태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나 그런 사람들 참
처음 봤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이 정도밖에 표현 안 돼요. 예루살렘에 성전 미문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미문 앞에서 앉아있던 안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시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랬죠. 그때 팔짝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알았다, 집에 가자.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성전 안팎으로 막 왔다 뛰어다녀서 났다 났다 내 다리 났다 내 다리 펴졌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강단에서 이야기가 조금 거북하긴 하지만 팔짝팔짝 뛰었다고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요,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와 아무 상관없던지 객관적으로 집으로 가자 돌아갔어요. 자기를 구원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구원했다,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가 일어났구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구약시대부터 전통적으로, 거기는요, 전통적으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부활한다 라고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시편 16편 10절에도 그랬고 49편 1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것을 알거든.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살아났구만, 의인이구만, 의인은 살아나고 죄인은 멸망당했구만, 이 식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를 구속한 사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대요. 오늘 권사님 부활의 기쁨을 여러 차례 언급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게 없어요. 습관적이고 관념적이요.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보다 좋은 믿음일까요? 우리 신앙은 제자들을 능가할까요? 우리 신앙은 여인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흐지부지한 지식이나 신앙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는 분이에요. 야, 이 자식아,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찾아오셔요.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그 지식이나 환경이나 신앙을 따지지 않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탓하거나 자학하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못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신 여러분을 오신 그대로 환영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당신을 찾아주시면 만나주시는 분이요.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만남을 줘요. 만나주세요. 없다고 해라. 너는 안 만난다고 해라. 잠잔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오늘 본문 11절을 봅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아유 우리 예수님 누가 어디다 감춘 거야. 부활을 생각을 못하고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 그래서 다시
텅 빈 무덤이지만 고개를 다시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보요. 그러고 쓱 들여다봐요. 이게 웬일이야? 조금 전에도 무덤에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와서 확인을 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가버리고 자기들은 문 밖에 굴 밖에 앉아 있었어. 울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틈에 들어갔는지 천사가 머리 발 쪽에 둘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하고 둘이. 마리아는 와 이거 참 신기하다. 조금 전까지 없었잖아. 확인했잖아. 다른 사람도 확인했잖아. 그리고 내가 문 밖에 앉아 있었잖아. 앉아 있는 언제 들어간 거야 여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방법, 내 상식, 내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시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오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나실 마리아를 찾아온 하나님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야 왜 우냐, 왜 울어?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시작. 그렇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시신을 도둑맞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앞에 있는 천사와 이야기에다가 쓱 뒤를 돌아봤어. 그러니 거기가 동산지기, 우리 산지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지기가 서 있었어요. 지금 공원묘지 관리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그 공원묘지 관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눈을 참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올 때까지 어디든지 내게 오셔서 여기는 내가 가져가리이다. 네. 이 마리아는 당신이 어디다 감췄거든. 여기가 그 무덤이 그 예수님 무덤이 아니라고 어디다 치웠거든. 나 좀 알려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까? 당신 귀찮게 안 하고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제법 헌신적인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의 그 헌신과 희생을 확인하신 예수님.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16절 보니까 마리아야 하고 부르세요. 마리아는 이 한마디에 두 말을 다른 말을 없이 무릎 딱 꿇고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살아났나 보다 하고 돌아간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신이라도 보려고 돈 들여 향유를 준비하고 밤새워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굴문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하면서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산골에 외딴 곳에 남정네 시신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빈 무덤뿐이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아가지 않고 울고 있었어.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불러보고 크게 부르고 찾아보고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간절하게 불러요.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이 주여 하면 제가 뒷이야기를 할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이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모세야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명보가 미영아 청녀야 불러주십니다. 휘야 불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한 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죠. 드디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서열을 따지지 않는 분이요, 지식을 논하지 않는 분이요,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환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줄탁동시하십니다. 당신 품에 꼭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 물고기나 잡았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요, 운명이 두 가지요. 길이 두 개요. 이 달걀이 운명이 두 가지요. 뭐냐? 시장에 팔려서 계란 후라이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사라지느냐? 아니면 어미닭 품속에 들어가서 새 생명이 되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후라이 이러고 돼서 없어지는 것하고 새 생명이 되는 것하고 평화리로 새 생명을 갖게 할 것이고 예수님과 출탁동시할 것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도 영혼이요 귀신의 품에 있으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요. 조상 무덤 연연하면 지옥에서 고통당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의 껍질을 벗기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누구의 품에 있느냐가 죽은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중요하게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품에 안기는 축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아침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답게 갈릴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